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려운 시대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구약의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12장으로 끝났는데 맨 끝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내려질 하늘의 업이 클 것이다. 축복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맨 끝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봐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윗 왕이 나타나서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다윗 왕은 돌아가셨죠. 그럼 여기서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는 다윗 왕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66장이 맨 끝장인데 66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이사야서 맨 끝장인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런 말씀 통틀어서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어요.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이 시므온은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네가 기다리던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드디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뵙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또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7년 결혼 생활했어요. 근데 남편이 결혼 생활 7년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84년 동안을 혼자 지내면서 성전에서 지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 뵙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지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메시아한테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들었죠. 또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서기관이 당장에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게서 온 일을 다스릴 자가 나오니라. 묻자마자 그냥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과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느냐? 경배 안 했어요. 경배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안 한 거죠. 또
베들레헴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 예수님이 여간방에서 탄생했죠. 여간방 주인이 마이라가 만삭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 여관에 찾아왔을 때 방을 내준 게 아닙니다. 말구육관에 내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여간방 주인도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전혀 없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새벽마다 이제 이 강남 CBMC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도하는데요. 그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를 과연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얘기가 그거. 왜 그래요? 왜 크리스마스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답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모시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그렇게까지 기다려지고 기쁜 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삶은 바꿔져요.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깔보는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왔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첫 마디가 뭡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은 귀한 것이 안 나오는 곳이야. 그 천한 곳에서 어떻게 귀한 메시아가 나오냐 말이야. 이 정도로 대놓고 깔왔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 출신 마리아가, 여러분들 얼마나 마리아가 유명합니까? 산타 마리아? 얼마나 이 외국에 가면은 마리아 이름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이 강남 성모병원에 이 영어로 뭡니까? 산타 마리아예요. 저 병원이 세인트 마리아 병원이라고. 이 마리아가 전 세계에 마리아만큼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저 나사렛 출신 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촌사람 이 마리아가 지금 앞으로도 역사가 나아갈 때 결단코 마리아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같이 복된 성도가 됐느냐? 오늘 마리아를 부를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여자요, 은혜를 얻은 여자요, 은혜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냐? 그보다는 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일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은 뭐냐?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아기를 잉태할 텐데 이 아기는 바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사렛 출신 이 부족한 여자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아니다 마리아야,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리니 네 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계집종이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를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남을 속인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미디안 병사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 타작하는 이 정말 소심한 기드온, 너무 소심한 기드온이야. 겁쟁이 기드온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내가 큰 용사입니까? 본 모릅니까? 나는 소심한 사람인데.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이 소심한 기드온이 13만 명도 더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위대한 장수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아기가 없어요.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결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셋은 다윗을 낳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 루시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누구든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 존귀한 여인이 됐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주여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계집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가 뭘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자기를 가리켜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말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히 주인을 받드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는 복종하는 여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인이고 충성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가 온 이러한 분명한 대답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한나도 역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했듯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순종은 복종과 충성과 겸손을 의미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받드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네가 낳을 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역사가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뵌 사람 있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못합니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래니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고 또 동생들도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들려오는 바로 의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업인 이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았어요. 동생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0세가 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셨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저 뒤편에 앉았다가 우리 아들 예수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는 거 보고 너무 기뻐했을 줄로 압니다. 또 많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뻐했을 줄로 알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늘 이같이 기쁘고 보람된 일만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 죽여! 죽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잡힙니다. 자기 아들이 잡히는 거예요. 무슨 잘못했다고 그 아들 예수를 갖다가 돌 던지고 때리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마리아가 목격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말이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이겨내고 예수님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긴 과정을, 이 어려움의 과정을 마리아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성령님의 역사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랬던. 여러분과 저가 좋은 일도 잘 견뎌낼 수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게 되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같이 지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승천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지켜낸 마리아는 정말로 온 천하에 존귀한 여인으로 칭송을 받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다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